우리 교회가 47년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에는 세 가지 꼭 필요로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막교회 때부터 우리 교회는 기도에 목숨을 건 교회였습니다. 천막 100개 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에서 성공하는 예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었다. 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홍 권사님 함께 기둥 붙잡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오늘의 기적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 기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복병들이 되어주셔서 교회 부흥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으니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서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처음 개척한 천막으로 개척한 땅은 시우지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밀려왔던 곳이 바로 그 동네입니다. 악기 가득하고 타협할 줄 모르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원해서 개척이 시작된 겁니다. 많은 방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 역경들을 이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를 천막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 천막이 벗겨져서 교회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 내 손에 장을 지리겠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 가서 장 지졌느냐고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은 기도의 힘이고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동네 한 70여 호 있는 그 집집을 다니면서 아주 가파른 산 비탈을 올라다니면서 전도해서 70여 가정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천막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까지 약 50% 복음이 전파돼서 40-50명이 모이는 교회였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다 가까운 교회로 다 가는 바람에 다 떨어져서 홍 권사님하고 나하고만 제2의 개척을 여기서 또 건물 지어놓고 했던 것입니다. 전도, 그것이 교회 부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도에 힘써서 제가 400여 명, 거의 500여 명 가까이 교인들을, 장년 교인들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 열심히 합니다. 앞으로 전도 많이 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김동래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단합하여 전도에 매진함으로 우리 교회 역사에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목사 따로 성도들 따로가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칭찬하시는 교회로 발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복받고 잘 사는 것, 그것도 물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도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공 출세하는 것, 그것도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 세상만 아니라 저 천국에까지 이어져야 할 우리의 최종 목표며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럼 그 예수님을 어떤 점을 닮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겸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에 가서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창립기념 설교와는 좀 다르지만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미국 지폐 100달러짜리 지폐에 나오는 얼굴입니다. 앞에 사진. 이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100달러 지폐에 그 얼굴이 나왔는가?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닌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진 사람이, 대통령만 빼놓고는 다 가진 사람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사람은 정규 교육은 8살에서 10살 때까지 불과 2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읽고 쓰고 산수를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독학으로, 책으로, 경험으로 모든 지식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그는 84세를 살면서 미국 최고의 과학자, 발명가, 외교관, 저술가, 비즈니스 전략가로 지대한 세상에 공헌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발명한 것도 많습니다. 전기도, 피뢰침도, 다초점 렌즈 안경도, 고효율 안경도, 멕시코 만류 도표, 의학에도 해박해서 많은 의학의 물건들을 발명했습니다. 대출 도서관 시스템, 의용 소방대 창설, 대학 교육 시스템 발명, 보험협회, 서머타임 이런 제도들을 이 프랭클린이 만들어냈습니다. 발명해냈습니다. 미국 헌법 기초를 마련했고 펜실바니아 대학과 병원을 설립했고 펜실바니아 국회의원이요 최초의 미국인으로 건국의 아버지로 지금도 불리우고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22살 때 앞으로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일까? 깊이 생각하다가 12가지 덕목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기를 작정하고 이제 자기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가서 자문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혹 빠진 게 있습니까? 들어가야 할 게 있습니까? 12덕목. 그랬더니 목사님이 쭉 읽어보더니 한 가지 덕목을 빼뜨렸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12가지는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전략,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이 12가지인데 거기에 하나를 플러스를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린은 13번째 겸손을 제일 첫 번째에다 두고 나머지 12가지 덕목을 평생 지키면서 삶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들보다 위인들보다도 더 존경받는 인물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겸손하게 살려고 했더니 부딪히는 일이 없더라. 부딪히는 일이 없더라. 또 겸손하게 살았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겸손을 뿌리로 하고 피어난 꽃에 불과한 것이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계 거성인 머레이가 겸손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한 얘기입니다. 겸손이라는 뿌리가 마르면 사랑이라는 꽃은 자연히 시들고 말아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뿌리는 곧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 사신 것, 가르친 것, 십자가 지심,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겸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겸손의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기독교 핵심의 진리며 구속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겸손해야 할 큰 이유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둘째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다. 뭐 잘나고 뻐기고 야단해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사람 별거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죄인이요.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겸손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교만하면 그리스도에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은 틀리다.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들어쓰십니다. 성경에 쓰신 하나님의 인물들은 전부 다 겸손할 때 들어쓰셨어요. 교만할 때 버리셨어요. 사울 보세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사울을 찾을 때 행구 사이에 숨어서 자기를 감췄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고. 왕이 된 다음에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이 할 일과 자기가 할 일을 분별을 못하고 그만 망령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들어쓰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는데 그 이유가 신명기 8장에 모세는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교만하고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40년을 뺑뺑이 돌리셨다. 낮추신 다음에 마침내는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겸손하지 못하니까 겸손한 자가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복 주시려고 40년을 광야 뺑뺑이를 돌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귀가 되지요. 루시퍼 사탄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천사를 꾸짖으셨어요. 쫓아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에는 축복이 저주가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겸손과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교차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존귀되고 교만한 자는 망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잃어버린 겸손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겸손을 회복시키시고 그 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셔서 예수님이 겸손의 본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겸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많지만 예수님의 겸손을 특히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쉼을 얻게 하리라. 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만한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분은 본체가 헬라어로 몰페라고 했는데 그 몰페는 본질적 형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모든 자의 주인이 모든 자의 종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되셨다. 사람과 같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어 나타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극치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복종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겸손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살면서 무슨 흉내를 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에서까지 예수님의 극치의 겸손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즉 비하,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는데 6단계로 비하하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무덤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시작된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을 맺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하신 말씀.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떨어지시고 그리고 묻히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열매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됐어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어요. 천막교회에서 첫 번째 한 설교가 이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령 피우지 못하고 오직 개봉교회와 개봉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귀히 보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셨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우리 제2대 목사님 김동래 목사님 통해서 기초를 닦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제 그 나머지 채우고 뻗어나가게 하는 일은 이제 김동래 목사님이 해야 할 몫입니다. 이만큼 해놨으니까 이제 그거 뭐 못하겠습니까? 훨씬 더 쉽지 뭐. 저는 개척부터 지금까지의 파트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의 파트 두 파트 중에서 어떤 파트를 더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여전히 개척 파트를 하겠습니다. 전 그러고 얘기하고 싶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잖아요. 돌아보면 그래도 마음에 뿌듯함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삶 위에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같은 라인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아버지 밑에 세웠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성령을 높이셨습니다. 삼위일체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였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위에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높이셨습니다. 어떻게 내 말을 거스리면 용서받아도 성령을 거스리면 사함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다. 성령님을 높이셨습니다. 다음에 오시는 분을 높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서 참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총도 성령도 없는 것입니다. 겸손이 없다면 신앙도 사랑도 기쁨도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으로 충만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가 겸손할 것 같이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었습니다. 왜 그가 겸손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산상보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팔복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공유, 화평, 애통 쭉 얘기하지만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곧 전체를 통틀어서 겸손한 자가 받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이야말로 금생과 내생을 통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과목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겸손이었습니다.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다퉜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속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 영광 가운데 계실 때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인가, 이것 가지고 싸웠습니다. 주님을 닮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자기를 어린아이같이 낮추는 자가 높은 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받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큰 자가 바로 겸손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겸손, 섬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국은 겸손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겸손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고 안타까워하며 서로 낮아지고 높여주는, 하나님을 높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이 가장 낮은 곳을 찾아서 흘러갑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물에 7가지 덕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겸손이었어요. 왜? 물을 부으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물은 얼마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겸손의 결과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낮아지고 죽었어요. 예수님 겸손의 극치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그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성천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심판의 권한을 그에게 주셨어요.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영원히 통치자로서의 면류관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6절로 8절까지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 9절로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성비. 앞에는 자기 비하는 자기가 스스로 낮췄고, 성비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얘기입니다. 높아지는 것도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앞에 원수 마귀도 떨며 굴복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천사나 권능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땅에 있는 천하 만민, 왕이나 권력자들까지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고, 땅 아래 악한 영의 세력들까지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메스터, 로드, 주라고 부르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예배하게 하셨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이든이나 핸델의 음악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할렐루야, 메시아의 노래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은혜를 입고 살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세리는 겸손으로 기도했고 바리새인은 교만으로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세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받았고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겸손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십니다.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고 낮추시는 게 하나님께서. 동이나 서나 남이나 북에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겸손을 우리의 힘으로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서 겸손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본성이 뭐냐? 교만이다. 그 본성의 운명이 뭐냐? 멸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되면 존귀게 되고 영생 얻게 된다는 말씀으로 그는 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주실 때 겸손을 가져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겸손을 허락해 주셔서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높고 거룩한 곳이다. 또 하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마음에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두 군데. 하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또 하나는 겸손한 자의 마음, 통회하고 겸손해하는 마음에 주님이 거하신다. 그리고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겸손을 가지고 남은 생애 신앙생활을 하다 천국에 가서도 높임받는 귀히 여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